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귀하신 뜻,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신 그 모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고난주간 오늘 목요일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요일 날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과 세족식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날인데요. 이 날을 주님 앞에 잘 묵상하시고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한 번 더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 더 읽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는 오늘 이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 캐톨릭이, 이 로마 캐톨릭이 이제 국교인 이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이 아르헨티나는 오늘과 내일, 오늘은 이 오후부터 시작해서 휴일로 정해지고요, 내일은 이 하루 종일, 금요일 하루 종일 이 휴일입니다. 이게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가지는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캐톨릭이 이 주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 주고 있는 잘못된 면으로 생각해 볼 때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휴일로 우리의 휴식과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어디에 계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하루 종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 동행하는 귀중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구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중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섬김과 믿음과 사랑 소망이 하나 된 믿음의 한 가정으로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정말 살아있는 열방이 하나 된 교회의 회복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멈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이 먼저 이 대한민국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북한이 주님 지금까지 얽매여 있는 이 모든 눌리는 세상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아버지 공산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해결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한민족으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방을 섬기는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천천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신앙 회복과 보응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반주로 들었던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이 고난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셔서 이 구약에서는 이 오실 예수님을 또 그 당시에는 오신 예수님을 또 지금은 이미 오셔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헌신이고 대속이고 죽음이고 대속이며 또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그 공로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백성 된 것입니다. 우리 이 귀한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젊음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처형을 받기 위해 세상 재판 앞에 서신, 특별히 빌라도의 재판이죠. 빌라도의 재판, 헤롯의 재판, 그 당시 위정자들, 대표자들, 그들이 이제 재판관을 겸하여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요. 이 세상 재판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말을 아끼셨고요. 또 그 앞에서 행하여진 이 재판은요, 이 날이 샌 이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샌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유대 공회에서 이 어떤 벌로 처벌을 할까 증인들을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다는 말은 오전 6시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시간은, 그리고 십자가 세워진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3시간 만에 이 4번의 이 빌라도의 이 판결이 4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다 번복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4번 가운데 한 번은 헤롯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또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헤롯 앞에 가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이동을 한 거죠. 장소적인 이동을 이제 유대 공회에서 빌라도 재판소까지, 재판하는 장소까지, 거기서 또 헤롯에게 갔다가 헤롯에게서 오게 되고, 또 헤롯에게 돌아와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3번의 이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판결을 내릴 때 이 3번 다 이 번복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채식질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이 머리에 가시관도 씌우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이 성문 밖에 나가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이 3개의 이 못으로 이 팔과 다리에 이 나무에 박히셨고,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모두 6시에서 9시에 3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4번이나 이루어졌고, 그리고 헤롯도 그 가운데 있었고, 유대 공에서도 이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 4번, 5번, 6번입니다. 6번. 모두 총 6번의 이 재판이 진행되어졌고요. 이 세상 재판 앞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의한 재판이었음을 오늘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재판을 6번이나 받으신 예수님. 그 6번의 모든 판결이 다 거짓이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 군중들, 무리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의함 가운데, 재판 가운데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자신을 대변하는 일, 자신이 살겠다고 하신 한순간도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결국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셨고, 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세상 법정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십자가에 처형받을 형벌을 지은 것을 증거할 수 없는 이 재판 과정 가운데 그가 이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그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재판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재판 과정, 물론 유대 공예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저희가 읽었고요. 오늘 이제 빌라도 법정에 나아가시는 예수님. 이 법이 있습니까? 이 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선언한 거죠. 빌라도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과. 오히려 이 빌라도가 두려워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혁명을 이루고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로마를 공격하는 왕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처벌해야 되는 것 맞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이 빌라도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이야기한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재판이라는 것, 세상의 재판이라는 것,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4번의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죄의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빌라도가 이 무죄 판결을 선언한 것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벌써 선언하고 있죠.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죄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맞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죠. 다윗의 자손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여, 이 유대인의 위정자들이 고발하여 이 권세 있고 힘 있고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배신한 거죠. 배신. 그 앞에 빌라도가 오히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방인이,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유대인 안에 이 갈라지고 피터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 원하는 이 잔인한 유대 지도자들, 이들의 모습이 현재에도 있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무죄인데,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이 야 무죄야 라고 얘기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예. 이게 정말 불의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는 자기의 법정에서 그 법정 앞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 너희들이 상소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증거할 수 있는 명백한 죄목으로,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걸 금했다. 예, 자체 왕이다. 이거 다 증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도 보냈을 때 헤롯도 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으니까요. 그 오랫동안 보기 원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소문으로 들었던, 보고로 들었던 그 모든 기적을 보여줄까 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그때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이 모든 일에 그냥 예수님을 돌려보내고 있죠.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 모든 가운데 신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그것까지도 쫓아가서 이 헤롯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 앞에 헤롯은 이 사람에게 죽일 일을 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죽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선언합니다. 야, 헤롯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때려서 살려놓겠다. 예? 풀어놓겠다라고 했던 말에 그들이 다시 한번 상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 빌라도의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판결이 나옵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내놓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이 살인과 그리고 또 선동했던 정말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풀어놓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성경상으로는 세 번째지만 헤롯에게 보내기 이전 것을 빼놓고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예, 그를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의 재판소, 로마 법정 가운데 이 법이 없습니까? 로마 법이 있죠. 예? 로마가 이 가장 인본주의적으로 최고였던 이유, 예? 그리스가 이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최고였던 이유,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의 이 도성이 있던 곳, 그것이 로마, 그것이 이 아테네, 그것이 이 그리스의 인문학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인문학적인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법으로도 예수님이 불의하여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증명할 수 없었어요. 빌라도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습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그들, 유대 군중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모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한 큰 소리로 재촉했던 이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구하였던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정이 이런 겁니다. 세상 법정이요. 법은 앞에 있고요. 구멍 많고, 허울 많고, 온전치 못한 이 법으로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돈 많은 죄인들은 돈 많은 것으로 이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기는 사람 수로 이깁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이게? 요즘에 만약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겼다 졌다 한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재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헌법 이 재판소라고 하는 곳에는 재판장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그들이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하지만 어느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느 사람에게는 자기 편,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면 이 잘한 거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판결이.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이 판결하는 것이 세상의 재판입니다. 세상의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이 모든 요구를 대로 하기로 하고 판결을 결국은 선언하죠. 언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죠. 세상 재판에서 예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판하는 그곳은 불의한 자들이 모여서 허울 만한 이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결하기 때문이죠. 오늘 보십시오. 재판장이 판결을 번복하는 것, 법보다는 더 큰 세력이 결정이 되는 것, 그리고 다수의 결의가 큰 함정이 있는 것, 그리고 악인은 풀어주고 의인은 고난 당하는 것이 세상 재판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재판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까요? 아직도 세상 재판에 이 결정권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세상 재판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죠. 그것을 제3자에게 결정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세상 재판입니다. 만약 불의한 재판장이 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든지 불의한 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 이 재판소라는 거죠. 이게 세상 재판이 이런 거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더 잘 알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수를 그냥 꽉 채워가지고 재판소 앞에서 호소하고 농성을 벌리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은 이 재판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죠. 정말 법의 위엄이 있다? 정의가 살아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재판소 앞에서 촛불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재판에서 뭘 기대합니까? 뭘 기대합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마치 그곳에서 정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선언하고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죠. 자세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져가는 빌라도의 모습을 지금도 세상 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죠. 내 뜻대로 됐다. 친송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불의하다 말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셨고 예수님은 결국 불의와 부정의 판결을 따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3시간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일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짧은 순간에 번복되고 갔다 오고 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세상 이 판결, 세상 재판, 세상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 판단과 세상 재판에 어떤 제3자에게 우리의 상황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이것을 판결할 자, 지혜로운 자가 너희 가운데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만약 이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호사도 사고 또 교회의 이 분쟁과 분리 가운데에
통해서 공의를 얻겠다, 공평을 얻겠다, 화해를 얻겠다,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이 큰 착각이라는 거죠.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세상 재판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을 했던 불의한 재판소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의 편도 들어주겠죠. 하지만 그보다 이 판결을 하는 그곳, 내가 스스로 내가 판결할 수 없고 제3자가 판결하여 나에게 강요를 하는 곳에 어떤 공의를 구한다, 정의를 구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 교회의 입장이고 성도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길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 앞에서 하느니라.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라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형제와 형제가 고발하는 것을 세상 재판 앞에서, 세상의 판관 앞에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앞에서, 세상의 공의로운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이것이 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명백히 드러나는 허물. 10절과 11절 그리고 9절부터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들과 똑같은 허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당연히 우리가 진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마음 없어요. 세상 재판소로 가져가는 교회의 문제들, 그것에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허물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수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의 그 공로 앞에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통해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함으로 예루살렘이 죽게 돌아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던 것을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왔다고요. 오늘 주님께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 안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 안에
이것을 판결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것은 명백한 허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예수님 오실 때 판결하고 선언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판결할 것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 재판소는 세상의 권세는 교회의 편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어떤 판결을 요구하고 정당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3시간 안에 5번 이상, 6번 이상 판결을 번복한 그곳이 바로 세상재판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재판소에서 그의 의로움을 증명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이유는 그곳에서 의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면, 그 구원의 완성에 그것을 아멘하며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날 세상 법정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이 모든, 물론 그들이 거짓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 거짓 송사를 이루는 이 모든 것에 있더라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백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씀 아멘하며 우리의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또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의한 상황, 그 모든 가운데 어떻게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회복의 삶, 역사의 삶, 오늘 이 반나절 휴일이지만 이 반나절 휴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주는 없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